당신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유를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지만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죄의 노예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후 광야를 지나며 자유를 경험했지만 그들 대부분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과거의 노예적 사고방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존재와 신분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처럼 당신은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사망이 아닌 생명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도 과거의 멍에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책감, 실패의 기억, 자격지심, 사람의 인정에 대한 갈망, 이 모든 것이 여전히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당신은 이름만 바뀐 노예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해방입니다. 당신의 눈을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이미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의 만나를 내리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당신이 더 이상 종의 사고로 그분을 대하지 않고 아버지의 음성에 민감한 자유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발끝에 묶인 애굽의 쇠사슬을 끊어내십시오. 이제는 과거를 정당화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주님 안에서 진짜 자유를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롭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은 당신 존재의 중심이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았을지라도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죄의 유혹은 다시 당신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는 광야에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종살이의 두려움보다 익숙한 노예의 안락함을 그리워했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불확실함을 원망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상처, 자존심, 욕망, 분노, 비교의식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이 죄에 붙들린 채 그리스도인이 삶을 산다는 것은 감옥 문이 열렸음에도 스스로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선언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전쟁의 포효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당신이 마음을 빼앗기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은 당신이 마음을 지켜 생명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자유는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매일의 싸움입니다. 마음을 방치하는 자는 언젠가 죄의 감옥에서 다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그림자에 내어줄 것인지. 해방은 시작이지만 지켜낸 마음만이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믿음의 원동력이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받은 구원의 기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른 능력,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솟은 물이 모든 하나님의 손길은 잊히고 오직 지금의 고난만이 그들의 눈앞에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에 감격했던 그날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흐릿하다면 그때부터 자유는 무너졌습니다. 기억을 잃은 믿음은 방향을 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는 것은 배신이며 배신은 곧 사망으로 가는 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죄에 쉽게 무너지고 시험에 자주 흔들리며 기도와 말씀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 수치에서 건지시고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 은혜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도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유는 은혜를 기억할 때 살아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의 심령에 다시 새기십시오. 당신은 값없이 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기억은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는 성령의 순결입니다. 그 은혜를 붙들 때 자유는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당신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자기중심적인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즉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란 욕망의 해방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경계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그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어두운 바다 위에 나침반 없는 항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은 결국 또 다른 종살이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끊임없이 죄의 정욕과 자기 기분에 휘둘리며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던 그날, 그들은 곧장 진노와 심판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자유의 통로입니다. 말씀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발걸음이 말씀 위에 설 때마다 당신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담대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순종을 통해만 능력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면 그 갈망을 말씀 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산만이 방황을 멈추게 하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마음에 평강을 주는 진짜 자유로 인도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배워온 자유는 아마 대부분 자기 권리를 지키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참된 자유는 사랑 안에서 타인을 섬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은 자유와 종노릇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하나로 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당신이 육체의 정욕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할수록 오히려 사랑으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당신 안에 형성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자유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진정한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내면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당신을 자유롭게 하되 그 자유로 다른 이들을 억누르거나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당신을 다시 그 사람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게 만듭니다. 자유는 결코 독립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의 짐을 함께 지는 삶입니다. 그 사랑이야말로 당신을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 하늘은 당신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부어주며 땅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정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욕망과 자존심에 갇힌 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사랑하십시오. 자유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가 여전히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부르셨고 옛것은 지나갔다고 선포하셨지만 당신은 여전히 애굽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갑니다. 해방된 자가 여전히 애굽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한 자유는 결코 시작되지 않습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수치, 억울함이 모든 기억들이 당신의 마음에 굳건한 진을 치고 있다면 당신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도 마음속에서 애굽을 떠나지 못했기에 광야에서 끝없이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보다 더 큰 은혜인 애굽의 흔적을 지우는 작업을 그들에게 원하셨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당신 안에 남은 정죄감, 중독, 사람의 평가, 두려움 등을 끊어내지 않으면 당신의 자유는 이론에 불과합니다. 성령은 오늘 당신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며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개선이 아닙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를 다시 입히는 영적 정체성의 대전환입니다. 사슬은 끊어지는 순간 자유가 시작되지만 그 끊어냄에는 반드시 결단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루셨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출마음입니다. 과거의 감정과 기억에서 떠나는 결단, 그것이 영적 자유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 앞에서 결단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자를 용서하고 반복되던 죄의 문을 닫고 자신을 올가매던 정체성을 버리십시오. 과거가 당신을 설명할 순 있어도 지배할 순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묶인 당신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아들의 피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평안한 환경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는 고난이 없을 때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이유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즉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과 생존 본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적이 눈앞에 나타났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즉각적인 만족과 위안을 원망과 불평으로 갈구했습니다. 당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자유롭게 느껴지지만 조금만 일이 틀어지면 불안이 엄습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다시 과거의 죄악과 습관으로 도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당신은 여전히 종입니다.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고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기로 결단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앞에서도 우리를 건지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당신 또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자유인의 자세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자유를 증명하는 무대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평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제 자유한 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를 증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눈앞에 놓인 불확실함, 고통, 거절, 실패의 모든 것이 자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을 참된 자유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유는 당신의 환경이 아니라 당신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진리를 알고 말씀을 암송하며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도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걸어간다면 자유는 환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자유는 성령의 역사로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니라 영적인 현실을 선포하는 진리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구분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과 결정을 주관하시는 그 자리에서만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구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감정에 의지한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신앙은 있는데 능력이 없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를 얻었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묶여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령이 계신 자리에 당신이 자리를 비웠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당신 안에서 말없이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분주함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분의 인도는 무시당하고 맙니다.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당신의 결정, 대화, 관계, 습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종교적 본능과 상식으로만 움직였습니까? 자유는 단지 해방이 아니라 거룩을 향한 동행입니다. 그 동행의 주체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당신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당신은 어둠을 이기게 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결단하십시오. 매일 아침 성령께 질문하십시오. 성령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작은 생각 하나에도 말 한마디에도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그 안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당신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지금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자유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열매이며 자기 부인의 고통 속에서 맺어지는 결실입니다. 당신이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신의 삶에는 거룩함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유란 자기 욕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자유의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진짜 자유인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자입니다. 그는 자기 감정, 자기 판단, 자기 권리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시킵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자기 부인의 고통은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자유를 완성하셨고 그 길은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거룩함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자기 부인, 매일의 좁은 길, 매일의 작은 순종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증거입니다. 당신이 진짜 자유를 원한다면 이제는 자기 중심적인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불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배보다 침묵이 쉬울 때, 기도보다 유튜브가 달콤할 때, 말씀보다 핸드폰이 익숙할 때 당신은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고백을 실제 삶으로 살아낼 때 당신은 거룩함이 사람, 곧 자유의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자유는 한 번이 간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자신을 못 박는 결단에서 피어나는 삶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선택할 때 하늘은 그 고백 위에 참된 자유의 영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모든 노력이 끝나도, 모든 결단이 무너져도, 모든 힘이 다 빠진 그 자리에서 여전히 자유가 존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쳐도 그 죄의 뿌리는 인간의 본성 깊숙이 자리하고 있기에 인간의 결단으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당신을 완전히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것이 마지막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유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 자유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으려 애쓰는 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의지를 붙들어매려 하지 말고 당신을 위해 이미 완성하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께 나아가는 순간 당신의 무거운 사슬은 끊어지고 억눌린 마음은 해방되며 잃어버렸던 정체성은 회복됩니다. 자유는 당신이 도달해야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오늘도 그분을 바라볼 때, 말씀 안에 머물 때, 성령의 인도에 귀 기울일 때 그 모든 삶의 결안에 자유는 살아 숨쉽니다. 이 자유는 상황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세상의 속박을 넘어서는 능력입니다. 이 자유는 당신이 예수 안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니 이제 외치십시오. 나는 자유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묶이지 마십시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자유케 하셨고 그 자유는 오늘도 살아 움직이며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